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라기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글이죠. 마지막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예요. 그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어떤 사자를 보낼 텐데, 그 사자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 주의 길을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라기가 쓰여지고 지금 시대까지 몇 년이 흘렀을까요? 거의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간 아무 일이 없었어. 어떤 선지자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주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진짜죠. 그 다음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우러지며 산마다 원마다 낮으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 자, 그 메시아가 올 때, 그리스도가 올 때 앞에서 준비할 자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400년 전에 무려, 이사야는 거의 500년이거든요. 그 약속이 지금 막, 여러분 400년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10년만 지나도 우리가 막 많은 변화가 있는데 500년이나 지났으니 400년이나 지났으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으키시겠지 하고 있는데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설레었을까요? 와, 뭔가 일어나겠구나. 막 그런 거죠. 자, 여기 박스를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 선지자예요. 당시 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세례 요한은 공인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참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 무려 500년간 기다린 메시아와 그 메시아를 예비할 자가 출현한 것 때문에 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를요, 그냥 그분이 할 일은 없어서 온다든지 갑자기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발적으로 생긴 그런 일들이 아니라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조금씩 알려주시다가 그 완전한 실체를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실현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윤리적이고 탁월하고 대단한 분이고 이런 것들이 믿겨지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더 믿겨져? 세상에 오래전에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이 구약을 약속을 성취하는 것, 이 성경의 약속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허황된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뿌리가 있는 믿음, 역사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서 이 세례요한이 올 거다 하면서 세례요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오고 곧이어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줄친 거 있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 길을 닦는 거죠. 그 골짜기는 뭐예요? 깊이 파져 있으니까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메꿔야겠죠. 도두어지고 산은 언덕은 넘기 힘들잖아요. 그럼 깎아야 돼. 평탄하게 깎고 고르지 않은 거 막 자갈 많고 막 진흙이 있고 막 그런 데 있고 다 아스팔트처럼 길을 예쁘게 닦아야겠죠.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어떻게? 평지처럼 막 해치고 막 정글화로 해치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게 하는 거. 이 일을 누가 한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요한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요한이 한 일들을 누가 할까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있나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세례요한처럼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의 그 낙심한 신령 있죠. 골짜기처럼 움푹 파져갖고 예수님 받아들이기 힘들어갖고 소망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망을 제공해 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죠. 이 세상의 중심은 자기야. 나는 금수저야. 나는 이런 스펙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나는 돈이 많아.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님이 그걸 깎아버릴 거예요.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춰서 주님을 겸손하게 영접하도록 할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세례요한이 했듯이. 예, 성령님이 하는 일처럼 세례요한도 자녀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는 역할을 세례요한이 한다고 했거든요. 이 메시아, 엘리야 같은 이가 와서 그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할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생각이나 이런 것도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런가요?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친 마음이 있나요? 그 거부하고 거치는 마음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허락해 주실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겠죠. 저는 이게 본문을 성경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늘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만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일을 했듯이 성령님도 오늘날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서 이 설교 시간에 좀 들었으면 좋겠고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를 간구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이 4절에서 6절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담인데 제가 녹음 단추를 안 누르고 있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저희 누군가가 한 명이 좀 기록을 위해서 녹음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방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빨리 성경 찾아보라고. 치밀하죠? 나름 치밀합니다. 자, 4절부터 6절 같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람을 가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무단함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무한한 가사로 부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 한 서성을 얻더라. 자, 이 4절부터 6절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하고 그의 외양이 겉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했다 이런 내용인데 좀 질문이 생겨요. 그래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왜 길을 예비하는 방법이 뭐였어? 뭐였죠? 요한이 무슨 요한? 세례 요한이니까 뭘 줬지? 세례를 줬잖아요. 무슨 메시아 왕의 오심을 예비하는 게 뭐 구체적으로 길을 닦든지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세례 주는 게 어떻게 무슨 길을 예비하는 게 되지? 여러분은 그럼 세례가 뭘까?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해야겠죠.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 받아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세례가 뭔지를 잘 몰라. 이게 오늘날 교회의 문제죠. 예,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세례는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는 그 믿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믿어.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받는 의식이 세례였거든요. 이방인의 개종 절차가 세례를 받는 거였어. 세례는 1차적으로 뭐예요? 여기 써있죠. 정결례예요. 정결. 깨끗하게. 이방인들은 보통 더럽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 부정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그 세례를 받았어야 돼.
이거 부정한 이방인이 회심할 때 거치는 의식인데 지금 누가 받고 있어?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고 있었던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586년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먼저 그 북이스라엘 벌써 일찍 722년 전에 망했고 586년 전에 그나마 하나님이 영원한 왕국으로 지켜주겠다고 영원한 왕조를 허락했다는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영원하겠다는 유다도 언제 망했어? 500년 전에 망했어.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야? 처음에는 누구의 포로 상태였죠?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했어. 그럼 누가 이제 우리가 해방됐다 했더니 누가 나타났어?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또 식민지가 됐어. 페르시아가 또 망했어. 그랬더니 이제 해방이다 했더니 누가 등장했어? 알렉산더가 나타나더니 우주를 정복해, 아니 우주가 아니라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도 와갖고 휘젓고 다닌 거예요. 헬라 제국이 또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속 여기가 자유국가가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식민지로 이방인의 통치를 계속 받는 거야. 그리고 헬라가 또 망했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고 막 온갖 일이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누가 등장했어? 이 당시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지금 또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또 식민지 상태예요.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상태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부정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도 해방을 맛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제대로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 이게 회복이 될 거다? 메시아가 오면 회복이 될 거다 했는데 떡 세례요한이 나타나더니 세례를 베푸는 거야. 뭐야? 너희가 이제 부정한 자인데 이방의 통치를 받는 그런 부정한 자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너희들은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야. 이거를 해주니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생길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와, 메시아가 와서 이제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는 정결 예였어요. 정결하게 하는 의미. 그리고 세례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세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 지금은 그냥 물 뿌리고 말잖아요. 원래 세례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물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게, 물만 뿌리고 나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 물에 한번 쑥 들어가야지, 이게 화끈하게요. 이게 그래야 되는데, 대충 이제 물 뿌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의식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물에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 나오면 죽죠. 물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전에 나는 죽었고 물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새로 살아난 새 사람이다. 이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이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더러워진 상태인데 이제 정결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그런 옛날에 이렇게 못나게 살던 그런 삶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였어요. 이 경험은 출애굽하고도 연결이 된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예전에 이집트에서 뭐로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갔잖아. 물을 통과했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갈 때 옛 이집트의 그 나쁜 놈들은 다 죽고 그것과 함께 그 홍해를 거치고 그들이 나왔을 때 자신이 세례를 받았다고 여긴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에서 살던 종된 삶의 방식은 이제 끝!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자다. 이걸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다? 세례였어요, 세례.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으니 사람들이 뭘 꿈꿀까요? 야, 메시아가 오겠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실현이 되겠는데? 하고 막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세례가 그런 의미인가요? 기억도 안 난다고 하면 이제 안타까운 거죠. 제가 한번 누가 세례를 줬나요? 그 목사님 이름 생각나나요? 그러니까 몇 분이 기억을 못해. 저도 기억을 간신히 가물가물하고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별로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세례는 누가 주냐보다 세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세례. 여러분들에게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확신. 내가 이제 부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된다. 이 죄사함을 확신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 이런 의식이 있는 게 세례예요, 세례.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면은,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죄사함을 받는 세례로 나와 있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로 나와 있나요? 죄사함을 받는 세례인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인가요? 예. 사실 원문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이 개혁한글 참 좋다 한 게 번역을 잘했어. 세례는 죄사함을 직접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사함을 받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지, 실제로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세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죠. 회복될 걸 꿈꿨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더러운 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죄를 사함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례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의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못해.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긴 하지만 들어가기는 못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준비자 역할만 한 거죠. 그래서 2절 3절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길을 예비하고 산을 깎고 골짜기를 돕고 해서 사람들을 그걸로 오도록 편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분은 아닌 거죠. 세례 요한이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예언을 아까 두 가지 말씀이 섞였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섞었는데, 막상 이거를 누구의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2절에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죠. 근데 말라기가 얘기한 말을 인용한 거는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거야. 근데 이사야는 뭐예요? 낙심한 사람들한테 위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거야 했는데, 이 두 개를 섞어놓고,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기도 하지만 안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죠? 심판받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복음의 성격이에요. 복음은 뚝배기만 있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거밖에 없어. 그 중간 어디쯤 없어. 믿어야지만 구원이 있어. 근데 왜 굳이 이사야 글이라고 했냐면은 복음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으라는 거죠. 세례 요한에서 무엇보다 이걸 보면서 시선을 돌려서 메시아를 봐야 하고, 메시아를 믿도록 이 준비하는 그의 역할에 충실하게, 우리도 성경을 볼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뭘 봐야 돼? 메시아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지 땅을 보면 안 돼. 똑같이 성경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아. 성경 보고 교양 지식을 하나 늘어가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윤리적으로 내가 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를 뜨겁게 만나는 거? 예수를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봐야지.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볼 때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지 온전한 목적이죠. 온전한 목적에 합당한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들이 누구만 오기를 기다렸어? 메시아가 오기만을 막 기다리고 막 레디 막 준비돼갖고, 제가 오늘 상태 안 좋네요. 영화가 갑자기 나오고 막 준비하고 예수님만 오면 믿겠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막 쫓아다녔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이미 밑작업을 다 한 거예요. 참 귀한 일을 했죠. 세례 요한의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광야 스타일이었어요. 이거는 뭐냐, 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주로 먹었던 게 뭐야? 메뚜기와 들꿀. 메뚜기, 와 고단백 영양식품 이러면 안 돼요. 들꿀, 와 맛있었겠는데? 로얄 젤리 이러면 안 돼요.
뭐 이 웰빙 라이프 아니냐, 막 조용한 곳에서 명상하고, 무슨 모피 코트처럼, 밍크 코트처럼 막 낙타처럼 막 있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고급 가죽 버클, 막 허리띠, 벨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웰빙 식단,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죠. 고달픈 삶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왜 이렇게 생고생을 했을까요? 원래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요, 왕궁에 거하거나 호화로운 집에서 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거했냐면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익에 따라서 막 광궁에서 지내면은 막 좋은 대접 받고 그러면은 사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왕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가면은 타협이 안 돼,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받으면 고지고대로 그냥 전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전통에 따라서 광야에서 거했죠. 이 사명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살았고, 단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죠. 이 정결한 음식이었어요. 메뚜기하고 들꿀은. 이 정결한 음식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주의를 감당하고, 이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와, 세례요한이 대단하다. 우리가 본받아야겠는데?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걸 통해서 세례요한이 진짜였구나. 세례요한이 참된 선지자였구나. 그러면은 결론이 어디로 가야 돼? 세례요한이 참된 선지자라면은 세례요한이 준비하고 오시도록 예비하는 메시아는 정말 진짜구나. 이걸 믿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그는 말라기에서 모든 선지서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예배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대단하잖아요. 말 한마디 해갖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하고 막 비가 오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막 850명 혼자 17대 1로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17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안전. 졌어요. 제가 싸움 잘하더라고요. 17대 1로 싸웠는데 세상에 엘리야는 몇 대 몇? 850대 1을 싸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멋지게 드러낸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엘리야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다? 메시아를 준비할 어떤 사람이 감당할 거다 했는데 그 바로 세례요한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예배한 그 엘리야, 자녀의 마음 아버지에게 돌이키고 가장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할 때 엘리야가 활동했거든요. 하나님께 돌이켰거든요.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릴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러면서 막 도전했던 그 엘리야. 그 엘리야의 일을 누가 할 거다? 예비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그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죽띠를 일부러 맨 거예요. 여기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인용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우리의 가족들을 뛰어떨까 왕이 가되 그는 뒤질 사람 엘리야라. 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근데 지금 세례요한이 뭐를 지금 찼어? 허리에 가죽띠를 찼어. 와, 엘리야구나. 그리고 아마 세례요한이 털이 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가죽도 나타나가지고 털이 많아.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자기가 막 보여주는 거죠. 자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요한이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약을 읽든 성경 어디를 보든 결국엔 초점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어요. 달을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봐. 성경 그 자체 내용에만 빠져갖고 그 성경 자체 내용에 보면은 성공하는 처세술 같은 거 가르치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를 뭐라고 했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하면은 다 누구를 봐? 그 외치는 자만 봐. 그래서 소리라고 한 거예요. 외치는 자라고 하지 않고 소리라고 했어.
외치는 자라고 하면은 자꾸 그 사람만 본다니까? 근데 소리는 어때? 소리는 외쳐지면 어떻게 해? 금방 사라져요. 형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만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죠.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소리. 우리도 사실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이 세례요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볼 때도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삶의 목적도 결국에 소리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목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목받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영광받도록 하는 삶의 방식이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례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죠.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저에 오시나니 나는 여호와의 신발을 풀고 건강하지 못하리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아주 유용한 방식을 하나 알려줄 텐데, 성경 볼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특별히 어떤 인물이 나와서 직접 말하는 거 있죠. 직접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그 큰 따옴표, 어떤 성경책 보면은, 쉬운 성경책 보면은 큰 따옴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인물의 대화. 이런 게 나왔어요. 그 대화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파피루스 비쌌잖아요. 양피지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사실 간접화법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고 쓰면은 지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그걸 기록한 건 뭐예요? 라이브 생중계.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말을 똑똑하게 생생하게 들려주려고 그렇게 쓴 거죠. 근데 세례요한이 여기서 직접화법으로 말한 내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7절, 8절. 오늘 본문에서 1절도 중요하지만 7절, 8절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세례요한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다가올 뒤에 오시는 이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어떤 면에서? 신분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는 능력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 보지 마. 날 보지 마. 내가 하는 일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 예수를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돼. 메시아를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많고 너무나 고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뒤에 오실 이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공 항상 뒤에 나타나죠. 그렇죠. 주인공이 내가 아니란 거예요. 주인공이, 여러분도 스스로 생각해요.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능력이 많으셔.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나요? 어떤 면에서 능력이 많지만 어떤 부분에는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유한한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무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 재주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래요. 이거 인식하는 게 되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손을 묶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은혜가 있는 거죠. 또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존귀한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 내가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정말 힘들어요. 한번 꺾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치셔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면요, 그 인생에 개입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형통의 저주가 있어요. 잘 나가는데 그거 사실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즐거운 거 그냥 흥청망청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다고. 형통의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사실 그때 보면 짧게 보면 안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꺾어져요. 이 높아진 마음이 꺾어지고 높아진 생각이 꺾어져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도록 하고 이렇게 일들이 나타나죠. 세례요한은 그게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서
그분은 나보다 뭐가 많다? 능력이 많다. 그분은 나보다 신분이 아주 높고 고귀한 분이어서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어. 이 신발끈을 풀 수 없다는 것은 당시에 여러분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하고 우리 유교문학과랑 비슷해요. 군사부 일체란 말 아시죠?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똑같이 권위면에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스승의 권세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옛날에 그랬죠. 그 옛날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갈 때 우리 애 많이 때려주세요. 하면서 저 맡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로 많이 때렸어요. 부모님 원망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죠. 바로 111 바로 111은 감춰 신고구나. 112에다가 저 신고할 일이죠. 선생님 때려.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 하면은 어마어마한 스승님 하는 건데, 이 제자는 그 보통 거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처럼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거의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하는 스승에게 하는 일의 목록 중에서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예외 조항. 이 일만큼은 너무 하찮은 일이라서 제자라면 그 정도는 안 해도 돼. 했던 일이 뭐냐면은 발 씻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신발끈을 풀어주는 거. 이거는 집안에서 가장 어리고 하찮은 노예가 하는 일. 가장 밑딱가리, 전문 용어가 나오네요.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 신발끈을 푸는 건데, 세례요한이 자기가 어떻다? 그 일조차도 난 감히 감당하지 못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저는 믿음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분으로 생각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뭐로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무세례는 아까 무슨 세례라 했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이지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세례는 아니에요. 바로 직접 받는 세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문 앞까지는 끌고 가. 근데 실제로 들어가기는 해, 안 해? 못 들어가게. 문 앞까지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뭐예요? 죄를 사함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도록 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권리들을 누리도록 하고 이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를 베푼다 할 때 느낌이 없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그런데 성령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구약을 모르잖아.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 구약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 구약의 어떤 말씀들이 떠올라. 어떤 말씀들? 새 언약의 말씀들. 새 언약의 말씀들인데, 이제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었는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주고,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전에 율법이 있어도 못 지켰는데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는, 완전히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면서 완전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새 언약의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뭐가 오면 이루어진다? 성령이 오면 이루어진다. 이 약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느낌이 없잖아. 물 세례 말고 성령 세례? 무슨 홀리한 어떤 뜨거운 체험을 하나 보지?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가장 탁월한 그런 분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받은 의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이미 죄인이 아니며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 그냥 물 세례는 누구나 다 줬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로 준다? 성령으로 세례 준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
이 세원에게 말씀들은 제가 설명했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세원하기에 따라서 성령을 받은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그 나라에 쫓겨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걸 하실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주어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형벌을 당하심으로 대신해서 그 형벌의 저주를 당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만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의로움, 거룩함,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죄인이 의롭다고 여겨져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한 명도 성령 세례 안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오늘날 정말 원래 순서가 거꾸로 됐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을 공적으로 물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들이 일단 물로 세례를 줬고 나중에 성령으로 세례 받기를 이렇게 돼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돼요. 자기 일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뭐라고 할 수 없다?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주여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들 인생을 주님에게 드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뭐라는 거야? 예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안식이 있을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 인생이 가장 인간다운 삶, 사람다운 삶, 정말 행복한 삶이 있을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될 때, 예수님의 뜻에 따를 때, 그걸 믿는 자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이거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울까요? 사는 게 어려울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려울까요? 다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가 살아보면서 점점 느낀 게,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90%는 안 믿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한 번 받으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취소될 수 있겠어? 그런데 뭐는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요한이 꿈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져올 세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성령 세례,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들어간 척만 하고 여전히 세례요한이 받은 물 세례에 그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못 받고 있다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세례요한이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박수를 한번 볼까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종됨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를 소리라고 하면서 나는 그냥 해체되고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께 방해가 안 돼, 이런 삶의 고매한 삶의 방식을 살 수 있었을까? 겸손해야지 하고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성령 세례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주님의 주되심을 보고 알아야 돼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아야 돼요. 세례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무엇을 통해? 그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치졸한 분입니다.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중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시며 예수님은 전능하시며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세상 그 약속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늘 자의식이 어떤 게 있냐면 나는 가장 작은 종이다. 가장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미친 듯이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도 항상 마음속에 뭐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가장 작은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해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겠어. 그걸 받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리 주를 위해서 막 해도 우리가 뭐 주님에게 기여한 게 뭐가 있겠나 하면서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항상 사모한 게 뭐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해서 봤어요. 언제? 가장 예수님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 인생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장 전반됐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예수님의 영광을 다 봤을 때 어떻게 됐어? 눈이 멀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는 바울이 이전의 삶이 눈먼 삶이었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면서 난 괜찮지 하면서 생각했던 거기에 눈 멀어서 살았던 사람인데 여기서 눈이 떠진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믿지 않으려 하도록 어떤 미혹하는 신이 있어서 뭐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나요. 성경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미혹하는 신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해.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떠나서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보셔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어로는 여러분들 말로는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항상 주제를 알아야 돼요. 주제 넘게 살면 안 돼요. 주제를 알아야 돼요. 수학으로 하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돼요. 자, 지리 시간 있죠? 지리 시간은 뭘 배웁니까? 위치를 배우죠?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이에요. 네. 그리고 체육 시간에 납작 엎드려야죠. 네. 왜 이런 것까지 써야 되나 제가 자괴감 느끼면서 쓰긴 했지만 좀 우리 마음에 좀 주님이 그런 분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할 분, 영광스러운 분,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이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 성령이 세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믿고 있나요? 이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써놨죠?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의로워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다 하신 분이 있어요. 유일한 분. 누구? 우리 예수님. 근데 그분이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셨어? 우리 대신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형벌 계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의 별명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분 안에 있게 함으로.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서 더 충만히 누리기를 사모하고요. 또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간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만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펼쳐진 복음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한 분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가 있다면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해서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와 모든 의로움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구원함이 우리 주님에게 있으며, 지혜와 총명과 사랑과 우리의 의로움과 또 선함이 오직 주님에게 나온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참으로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 꺾어지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며 주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전지한 자들도 아니고 전능한 자들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비참함과 연약함이 점철되어 있으며 때로 무릎 꿇고 넘어져야 되는 엎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그런 인생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구원의 이 풍성한 복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높아진 마음 낮춰지게 하시고, 또 깔아진 마음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하게 하는 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이 안식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서영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8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